이 땅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 땅은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학을 앞둔 자녀들은 입시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학을 또 마친 자녀들은 어때요? 입사 전쟁이 있어요. 취직해야 되니까 취업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하죠. 그리고 뭐 가정에서는 어떤 가정은 고부 전쟁도 있고 또 부부 전쟁도 있어요. 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역 전쟁이 있고 일명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또 나라가 진짜 아주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진짜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 저희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전쟁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이제 싸우는 것이죠. 용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에서 용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발단은 큰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자기 휘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 다른 말로 용, 마귀 합니다. 사탄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대적자, 비방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헐뜯는 자, 중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그런 의미인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옮기게 되면 디아볼로스가 돼요. 이걸 또 영어로 하면은 데블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다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 휘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정말 거룩한 천사요, 하나님의 높은 천사 중에 하나로 이 마귀가 창조되었는데 원래는 마귀가 아니었죠. 아주 빛나는 자, 루시퍼의 이름을 가진 아주 빛나는 광명의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자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올라서 더 큰 영광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천상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제 이 용 마귀가 사탄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 땅에 와서도 여전히 사탄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탄질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질이 뭔지 아시죠?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헐뜯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못된 거짓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다 해놓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기가 나쁘게 해놓고서는 말이죠.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나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헐뜯고 이간질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방해하면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게 되는 줄 알고 당시 로마의 헌법과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예수를 죽여놓고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어나는 일 알아요. 과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몰라요.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한 거잖아요. 미래는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을 하신 거예요. 사탄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빌미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막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질 아무런 근거가 이제 사탄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하늘에서도 패배했고 이제 땅에서도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가만 보면 말이죠. 사탄이 여전히 이 땅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이 패배를 했다면 이 땅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세계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두 위대한 날을 예로 듭니다. 그날은 바로 D-Day와 V-Day예요. D-Day는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함으로 이 2차 세계대전이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킨 날입니다.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승리를 결정짓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D-Day다, Decision Day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D-Day 이후에 나치 독일은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1945년 5월 8일에 이르렀어야 나치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 전쟁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V-Day다, Victory Day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D-Day와 V-Day 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D-Day와도 같은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날 이후 이 땅의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있고 새로운 평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전쟁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저항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저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날마다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어린 양의 피, 곧 주의 보혈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우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매개치로 해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막 우리를 흔들냅니다.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주의 보혈 앞에서 사탄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송할 때에 사탄은 두려워 떨면서 꼼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적으로 막 죄를 짓습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마음으로 죄 짓고 순간적으로 눈으로도 죄 짓고 말이죠. 입으로도 죄 짓고 그래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루지 말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면,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동시에 마귀에게 붙였던 그 모든 권세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귀하고 싸우면 다 집니다. 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가 제어가 되고 사탄의 관계가 묶이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능력을 잃고 사탄이 패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해줍니다. 다음 마귀를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진을 파는 강력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사탄의 거짓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비록 결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구성하고 그냥 막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구성하고 그 말씀에 기초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바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적 믿음의 선배들은 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높아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 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자기 팀이 이기면 무척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죠? 집단적으로 기뻐하는 그 승리의 희열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여하튼 다 떠나서 자기 팀, 자기 나라
뭐 경기에서 이기면 뭐 그냥 야단 납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32강 올라가고 18강을 거쳐서 8강에 막 승리하고 막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지진이 깜짝 놀라나요? 한 지진 1? 그 정도로 사람들이 뛴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뭐 승리하면 너무 좋죠. 이 승리의 기쁨은 정말 큽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조그만 경기지만 그 경기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뭐 이런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가 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 화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 사자들이 바로 이 세상 땅과 바다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땅과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미친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공격을 합니다. 아주 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더럽게 되고 정신적으로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14절 말씀을 들어갑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보면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날아가서 뱀 곧 용의 낯을 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가 받은 그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입니다. 이 여자가 받은 독수리의 큰 두 날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대답을 위해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두 날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57편 1절 말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보면 독수리 날개도 나오고 주의 날개도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말씀은 말세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다른데 피할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그림처럼 다 상상을 하시죠. 예. 어떤 모습인지 뱀이 막 물을 토하는데 강같이 막 물을 확 토하는 거예요. 뱀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뱀이 강같이 토하는 큰 물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행하는 온갖 형태의 유혹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막 큰 물이 들어오면 쓰나미 같이 큰 홍수 같이 막 나고 이렇게 큰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냥 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휩쓸려 가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그 모든 핍박과 유혹의 강물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땅의 입을 열어서, 땅으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들을 다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을 비롯한 250여 명의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아주 악하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통 악한 게 아니고 아주 악하게 이렇게 말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땅이 갑자기 입을 연 것처럼 말이죠.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 모두를 다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땅이 갈라지면서 용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그 큰 물, 그 홍수를 땅이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정말 말세의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진 않죠.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 위에 서 있더라.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죠. 거대한 평원이나 이 바닷가에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서 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도 이미 결정적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타격을 가려고 최후의 바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도 싸울 준비를 해야 되죠. 적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안전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즉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싸울 준비를 하고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질끈 동에 매고 허리띠를 딱 질끈 동에 매고 의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날마다 가져야 될 영적 자세인 거예요. 항상 그와 같이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금세 넘어뜨려요. 우리를 막 별 방법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니죠. 그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알통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힘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총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승리의 방법이 없어요. 절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용하지 가르쳐 주셨어요. 적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모쪼록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의 공격에 막 오니까 막 두려워해서 숨지 말고 주의 용사답게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겼을 때 승리의 기쁨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면 아니죠.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기셔서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